이 예레미야 예언서를 우리들이 지금 살피고 있는데 이 예언서의 말씀이 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 백성들의 죄와 또 하나님께 돌이켜서 돌아와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지 아니할 경우 거기에 따르는 징벌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그 고통스러운 면들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30장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몇 장을 이후에 대하는 한 33장까지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경고, 책망, 그리고 죄에 대한 질타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희망과 또 구원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특별히 이 부분에 이렇게 딱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장인 30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 읽고 좀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제 심판은 구체적으로 나라가 망해 그리고 포로로 붙들려 가고 너희가 흩어짐을 당할 거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희망의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흩어짐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언젠가 그 포로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렇게 좀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희망의 말씀을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하고 징벌을 말하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포로를 구체적으로 지금 포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죄와 악에 대한 결과로서 이제 하나님이 경고도 하고 여기는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와라, 순종해라, 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심판이 되고 형벌이 되는데 이런 예언의 주된 내용이 이제 이쪽에 많이 있지만 그다음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무언가 희망을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희망은 회복일 수도 있고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는 말하면 이게 은혜일 수도 있고 이게 약속일 수도 있고 뭐 특별히 이제 여기 지금 이 역사적인 이 예레미야의 상황에서 보면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거고 그리고 포로로 붙들려 가는 겁니다. 포로됨. 그러면 자연히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다. 뭐 해방일 수 있겠죠. 또 영적으로는 구원을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이 심판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와지는 구원 이게 사실은 세트로 묶여 있다 이겁니다. 죄가 없고 멸망받을 일이 없으면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죄인이라야 내가 필요한 거고, 병에 걸렸어야 의사가 필요한 거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의원이나 의사가 필요하겠냐. 구원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고 무섭게 징계를 말하고 경고를 말할 때에 사실 하나님은 이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래서 이거를 말하는 거지. 근데 우리 사람은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뭘 지적하고, 뭘 책망하고, 뭘 꾸짖고, 뭘 벌준다.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있죠. 그냥 화풀이 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 나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냥 이 자체가 목적일 수 있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파멸시키면 우리를 구원하려고 파멸시키겠습니까? 그냥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 볼 때 어떤 때는, 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과 자비가 있다는데 우리 이렇게 나를 암만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앞에서도 말씀을 봤지만 파멸이 아니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똑같이 구약에서만 이렇고 바벨론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만 이럴까? 사실은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죠. 이게 십자가야. 우리는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쓰지만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라 이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죄가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그래서 저주받을 사람이 달리는 십자가가 세워진다. 사실 예수께서 여기 이 주인공이 되셨지만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달릴 사람이 우리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우리인데,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허락하시고 묵인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왜 십자가냐? 십자가는 부활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십자가 속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지만 어떤 하나로 더 부각을 시킨다 그러면, 십자가는 어쨌든 주님의 죽으심 아닙니까? 죽으신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죠. 이건 죄의 값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이고 이거를 찬양하고 이걸 그러지, 만일 그리스도가 달리시지 않고 여기 강도가 죽었다, 똑같은 십자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잖아요. 그 이 십자가는 구원이냐? 이 십자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똑같은 죽음과 똑같은 현상이 있지만 이 십자가는 결코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형벌이에요. 그냥 자업자득이야.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만, 그것만 하나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 십자가는,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삭은 사망 플러스, 여기는 죄된 우리는 여기서 죽어서 멸망했지만 의로우신 그분이 여기 달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죄 없는 의인이 달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가 다른 우리들에게, 죽어야 할 우리들에게 그 공로가 베풀어지고 그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그 의의를 힘입어. 우리가 의의를 얻는다 그러잖아요. 누구의 의의를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 죽지 않아도 되실 그분의 의의를 얻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그 증거로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고 우리도 살 거야, 그리고 또 살았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다시 기회를 얻은 건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 구속의 역사가 되어진 것이고,
먼 훗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은 시간적으로 남아있는 일이지만, 그래서 미래의 부활과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이 예레미야에서만 얘기되는 게 아니라, 자, 너희가 지금 사실 이게 이 예레미야가 이 얘기할 때에 아직 포로도 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분명히 일어나지, 이런 일이 일어날 건 일어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망하지도 않은 거예요. 아직 포로 붙들려 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포로로 붙들려 간다,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올 거야, 이것까지 하나님은 미리 다음 장, 다음 막에서 될 일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붙들려 가. 그리고 붙들려 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과, 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거 왜 우리에게만 이럴까, 이럴 때 우리는 심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심판하시느냐? 심판하는 이유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새 나라를 일으켜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 희망, 이걸 우리가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마귀도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근데 그냥 마귀는 그걸로 끝이야. 세상은 그걸로 끝이야. 근데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 재앙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요 전 시간에 예레미야 29장에 그런 말씀을 이미 읽었잖아요. 29장, 그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누었던 그 29장 거기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 70년은 최소한 있어야 돼.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심판한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너희는 그렇게 되는.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그런데 돌아올 거야. 그런데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11절에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우리를 벌 주시는구나,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재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너희들에게 있어지는 이 자체로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아.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을, 희망을 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게 재앙이 아니고 이게 파멸이 아니고 여기서 희망을 주고, 여기서 비로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평안을 얻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도 하나님이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분을 못 참아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향하여 가는 꼭 있어야 할 과정, 그리고 하나님은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우리는 그거를 성경을 읽으면서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의 포로가 돌아갈 수 있는 날을 내가 그들에게 줄 거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올 때 우리는 뭐 돌아온다, 뭐 죄의 용서를 받는다,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이제 천국을 생각하고 그러지, 북한 땅을 회복하는 거를 우리가 사실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게 한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우리들 가운데, 그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지상의 나라죠. 그래서 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 유리방황하는 민족에게는 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린다 그럴 때 무슨 주권이 있냐 없냐, 임시정부가 어디 있느냐, 그 대표할 수 있는 무슨 국회의원들이 어디 망명해가지고라도 무슨 의사당을 만들어서 회의를 하고 무슨 독립선언을 얘기하느냐, 그거보다도 우리가 거주하고 발을 딛고 사는 땅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2000년 동안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1948년도에 그들이 그 불모지 같은 가나안 땅에, 팔레스틴 땅에 이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다 잡고 있는 그 땅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좁은 땅에 거기 있으면서 그들이 회복을 생각했단 말이죠. 땅. 요즘에 우리가 뭐 주택 문제가 어떻고 뭐 아파트가 어떻고 값이 떨어졌냐, 실제로 뭐 이제 통제가 됐다 뭐 안 됐다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집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지만 그게 좁은 개개인에겐 집이 땅이고 뭐 부동산 땅도 있고 거주지 아파트도 있겠지만 통틀어서 우리가 발을 붙이고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땅, 그게 집이 됐든 땅이 됐든 그런 거나 어떤 한 민족이나 나라에게 있어서 그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있는 땅,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가 해방될 거야, 이제 자유를 얻을 거야, 이렇게 영적으로 형이상학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장소 그리고 시간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너희들이 돌아간다, 너희의 땅으로 간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뭐 갑자기 신대륙을 가지고 야 너희들 저기 바다 건너 가봐, 거기 새로운 땅, 이게 아닙니다. 이미 준 땅이야. 이미 과거에 이미 주었던 땅이에요. 누구에게? 조상에게. 조상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조상들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에 약속해서 주었던 그 땅이야. 그런데 이게 이 땅을 잃어버린 거죠. 땅이 없어서 그냥 방황하던 사람들이 어디 땅을 하나 너희 여기 가서 분양해 줄 테니까 여기 가서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멀쩡히 살고 있던 사람들이야. 거기 자기 땅이 있었다고. 그 땅은 누구냐? 하나님이 벌써 이미 너희들 조상 유다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주었어. 그 조상에게 언제 주었어요? 아브라함 때 주었어. 약속으로 주었어. 멀쩡히 잘 있던 거예요. 이걸 상실해 버린 거야. 이거를 빼앗겼든지 아니면 놓쳐버렸든지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 땅으로 돌아온다. 그리고는 여기 이제 돌아와요. 이거 실질을 회복하는 거야. 또는 귀환하는 거예요. 이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 회복하고 귀환해도 어떻게 해가지고 땅을 찾았어. 근데 그 땅을 유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금방 팔아먹거나 금방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냐? 돌아간다. 귀환한다. 그리고 이미 준 땅으로 가는 거야.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땅, 너희가 잃어버린 땅, 빼앗긴 땅으로 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지하리라. 차지는 뭐예요? 내 행세하는 거야. 누리는 거야. 쉽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셔. 거기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자, 우리나라도 해방이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다 하고 농사 지으면 거기서 다 공출해 가고, 그리고 뭐 주인 행세, 우리 조상에부터 그냥 물려받았던 재산인데 행세를 못했어. 그러다가 일본 사람이 물러갔어. 전쟁에 패망하고 물러갔어요. 그래서 우리 땅 찾은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 문중의 땅이고 우리 할아버지 땅이고 우리 몇십 대 이렇게 온 땅이니까, 그러면 회복하고 땅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한은 그래도 차지했어. 북한은 어떻게 했어요? 엉뚱한 녀석들이 차지했어. 우리 땅인데 뭐 토지 개혁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땅이 다 공중분해됐어. 없어졌어. 사유재산이라는 게 다 사라져버렸어.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사유재산을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 빈부 격차가 심해서 뭐 요즘같이 뭐 공정이니 평등이니 뭐 균형이니 뭐니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평등해. 똑같이 가진 게 없어. 다 뺏겼어. 여러분, 귀환하고 회복해도 땅에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로 중요한 건 땅을 다시 돌아오는 건데, 돌아와 보니까 내 땅이 없어. 내 구역이 있고 우리 지파의 땅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
그리고 엉뚱한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차지한 거야. 나라는 껍데기는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고 제주도 땅이다, 뭐 경상북도다, 충청도다 그러는데 가서 들여다가 보니까 다 중국 사람이 다 사고 있고 일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지었는데도 어디든 뭐 그렇대잖아요. 비싼 거 어떡한 거 말이에요. 우리는 한 채씩밖에 못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수를 써가지고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회복은 했는지 몰라. 껍데기는 있는지 몰라. 근데 차지를 못했어. 차지하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여기 얘기하셔요. 차지할 거야. 너희가 차지하고 뭐 정치적인 얘기로 하면 주권을 행사하는 거지. 우리가 해방은 됐어요. 1945년도에 해방이 됐어. 어부지리로 그것도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세계 정세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해방이라는 걸 얻었어. 그런데 해방되고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3년 동안은 정부가 없어. 무정부인지 임시정부인지 정부가 없어요. 뭐예요? 주권이 없어. 어떻게 됐어요? 신탁 통치를 하잖아.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와서 남쪽에는 미군정이 통치를 해. 땅에 있고 우리는 해방이 된 것 같은데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친탁이냐 아니면 반탁이냐 이러고서는 막 3년 동안 옹알이를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보면 아쉬운 거지만 그래서 다 함께 남북한이 다 함께 그냥 정부를 수립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 따로 떨어져 나와서 따로따로 놀고 물론 외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많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고 미군정, 소련 여기는 계속 지금도 그렇게 된 거고 여기는 계속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여기는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양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도 반쪽만이라도 이렇게 된 건 또 얼마나 감사한 건지. 만일 우리가 하차하는 순간에 여기하고 만일에 같이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없어. 그냥 북한같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통일이 안 된 건 너무너무 아쉬운 것이고 우리들의 큰 숙제이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만이라도 그래도 반쪽만이라도 이렇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린 차지했잖아. 나머지 이것도 회복해야 되지만. 그리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이런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그런 플랜까지 앞으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까지 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렇게 오는 이게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나이 먹어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혼해가지고 가정 이루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면 웬만큼 나이가 돼가지고 사회적인 지위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단계별로 어릴 때 학교 다닐 땐 공부도 좀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또 흙수저가 됐든 금수저가 됐든 자기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지고 애써서 조그맣게 단칸방도 가져보고 그러면서 올라가. 그러면 요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잖아. 지금 크게 보면 여기 있다가 망해. 그리고 망한 채로 생활해.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줘. 이럴 때 여기서 안 망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경고 주시는 대로 얼른 정신 차리면 이리로 안 가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근데 이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을 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이리로 갈 거니까 그냥 이리로 그냥 평행선을 그리게 하시든지 건너뛰게 하시든지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아니야, 이리로 가기는 가는데 여기 너희가 거쳐야 돼. 여기 혼나야 돼. 그리고 혼나는 기간 동안 너희가 인내를 가지고 견뎌야 돼. 여기서도 내 말 들어야 돼. 너희들이 또 뭘 어쩌겠다 그러고 고개 그러면 안 된다. 고개 쳐들지 말고 여기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해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는 그런 때가 될지라도 번성해. 거기서 식구 건사하고
김씨들, 이씨들, 박씨들 잘 정신 차리고 자식 낳고 그리고 있어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지금 여기서 그 얘기 하셔요. 이리로 이렇게 되긴 될 거야. 회복이 되지만 이걸 통과해야 된다. 이걸 통과하고 가야지. 이거 통과하지 않고 그냥 이리로 가? 이거 안 된다. 이거. 그게 뭐예요? 여기서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구원하시는 백성에게 왜 이래요? 아니야. 구원을 하더라도 병 낫지만 수술도 해야 돼. 재활훈련도 해야 돼. 먹는 것도 조심하고. 너 아무리 중요해도 공부도 못해. 너 직장도 못 나가. 그 과정을 거치고 내가 퇴원할 수 있어. 그런 것처럼 여기 하나님이 그 말씀하셔요. 그게 이제 4절부터예요. 아니 그렇게 다시 돌리고 차지할 거다 그랬으면 차지할 거야.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때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5절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듣는데 두려움이 있고 평안함이 없구나. 야 여자가 해산을 할 때에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서 막 그냥 폭통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왜 남자 녀석들이 그러냐? 너희가 애 낳지 않는데 너희들도 꼭 해산하는 여자처럼 목숨이 오가고 있는 여자처럼 너희들 남자고 여자고 너희가 허리에다가 막 고통이 있어가지고 손을 대고 그리고 마치 해산하는 고통처럼 겁에 질려서 새팔할 거다. 그런 일들 너희가 겪을 거야. 어디서? 이 과정에서 그걸 겪는다. 하나님이 이리로 끌고 가기는 가셔요. 그런데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지는 않아. 죽을 것처럼 간다.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어.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이방인의 환난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과정이라. 하나님께서 그러나 야곱이 환난은 당하지만 야곱이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거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순종해야 되지만 말 잘 들어.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평탄하고 너희들이 문제가 없을 거야. 고통을 안 당하고 거려움이 없을 거야. 세상이 너희들을 함부로 손을 못 댈 거야. 여기서도 순종해야 돼요. 여기서 순종해야 돼. 알았어요.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일 없겠죠. 이러고 순종해야 돼. 근데 여기서 순종 안 해. 그래서 순종 안 한 걸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여기 들어간 거야. 구덩이에 빠졌어. 어려움 속에 있었어. 고난이 오고 수욕을 당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치욕의 삶을 살아. 그러면 이때에는 이제는 뭐 순종 끝났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 여기서는 여기서대로 순종해야 될 게 있는 거야. 여기서 순종해야 될 게 있어. 순종 안 해서 망한 백성이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순종해야 돼. 뭘 순종해요? 여기서는 그냥 인내하고 견디고 체벌의 시간에 야단을 잘 맞고 있는 거야. 요즘에는 뭐 애들이 학교에서 밥도 다 주고 뭐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아마 이제 뭐 스쿨버스로 우리도 이제 애들을 다 실어가고 뭐 가까운 데 학교가 있으니까 그냥 가기도 하겠지만 만일 그게 잘하면 요즘도 뭐 오지에는 다 버스 보내서 다 태워가지고 가잖아요. 아니면 부모가 태워다 주든지. 그렇게 우리들이 순종을 여기서 할 때도 있지만 여기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이때에는 이때대로 해야 될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가가지고 말을 잘 안 들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반 또는 분단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때는 애들이 다 아주 무슨 뭐 저 유치원 같은 애들은 아니지만 웬만큼 되면 학교 청소를 다 했잖아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청소하는 조에 있는 분단 아이들이 됐든 누가 됐든 걔네들은 청소 다 하고 가야 돼. 그런데 순번대로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청소를 잘 못했어. 그러면 형벌로 너희들 일주일 더 해. 선생님 마음이지. 일주일 더 해. 그러면 벌로 하는 거야. 청소 안 해도 될 건데 야단 맞고 잘못해가지고 청소를 엉망으로 했거나 아니면 뭘 하여튼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청소하고 있는 시간에는 뭘 잘해야 되겠어요? 공부 잘하면 안 돼. 그때 공부하겠다고 청소 안 하고 앉아가지고 나 이제부터 공부 잘할 거야, 떠들지 않을 거야. 공부 시간에, 선생님 강의 시간에 나 안 떠들고 나 숙제 안 해서 그랬으니까 이제 숙제할 거야. 그러고 하고 있으면 그게 순종입니까? 형벌로 청소해야 돼. 그럼 청소를 잘해야 돼. 힘들지만 또 선생님이 그전에는 이렇게 무릎 꿇고 손 들게 하기도 하고 뭘 이렇게 벌을 줬잖아요. 그럼 이걸 잘 들고 있어야 돼.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이게 벌 쓸 때에도 성실하게 안 하는 애들이 있잖아. 지금 벌을 쓰고 있어. 그런데 선생님 나는 이제 나 정신 차렸어요. 난 이제 잘할 거니까요. 나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할 거니까. 그리고 제가 그냥 일어나서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한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 아니지. 여기 지금 고통과 고난의 때에 있을 때 이 순종을 잘해야 돼요. 우리도 뭐 지금 있는 우리의 현상을 여러 가지로 이걸 너무 단편적으로 하나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데, 만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했는데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제가 이것만이 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가 싫어. 너희들 말이야. 정신 차려. 이게 무슨 코로나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야, 좀 보지 말고 좀 조용히 있어. 나 자꾸 온다고 그러지 말고. 오면 뭐하니? 내 속 뒤집어 놓고 오면 뭐하니? 너희들끼리 와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오면 뭐하니? 너희들 살아온 얘기 들어보면 내 속이 터져. 그래서 맨날 쫓아다니면서 변명해줘야 되고 보상해줘야 되고 배상해줘야 돼. 제발 이제 끊고 살자. 너희들끼리 한번 살아봐. 너 내 자식 좀 길러봐라. 내 새끼 좀 내가 길러봐. 그 새끼들이 어떻게 엄마 속을 썩이는지 효도하는지 한번 너도 당해봐. 너 지금 나이가 40, 50이 됐는데도 그러고 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일에 그런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용히 있으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어떻게 됐는지, 안 있다가 보니까 어머니 뵙고도 싶고 궁금하고도 싶고, 또 엄마가 김치도 담가주고 그랬는데 내가 실제로 손해도 보고, 그러니까 가서 뭐 김치 한 그릇이라도 가져오고 싶은 거야. 엄마 잘못했어, 알았어. 그리고 뭐 또 좀 후회가 돼서 뭐 좀 해다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은 근신하는 때 아니냐고. 어떤 사람이 지금 그랬잖아요. 보석으로 풀려났어. 근데 보석으로 풀려날 때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공탁금 걸었어. 보석금 내고. 근데 어찌됐든 안 지켰어. 다시 잡아들였잖아. 공탁금, 보석금 낸 것도 다 날라가고. 그리고 왜 그거 하지 말라는데 그거 했냐? 앞으로도 조사해가지고 또 형벌 받을 게 있으면 받겠지만, 너 지금 보석으로 풀려준 거야. 너는 지금 죄가 있는 거라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집에서 재택근무해. 너 집안에서 좀 한번 생각해보고 좀 이렇게 잘 협조해. 안 돼. 안 하고 부득불 아니야, 나는 나가서 열심히 일할 거야, 공부할 거야. 그럼 이게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해야 될 순종과 여기서 해야 될 순종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양상이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도 성실해야지, 여기도 정직해야지, 여기서도 성실하고 정직해야지. 그러나 여기서 할 일이 있고 여기서 할 일이 있고 다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뭐예요? 벌 받을 때는 벌을 성실히 받는 거야. 손 들고 있어. 그런데 자꾸 징징거리고 울어. 선생님 나 잘못한 거 알겠어요.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벌 세워놓고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에게 지금 강의하고 지금 학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자꾸 울어. 선생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이게 성실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도 물론 이게 똑같이 지금 적용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의 방법이 내가 안 그럴게요. 지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회개할 때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회개는 뭐예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징징징징 우는 게 아니야. 여기는 감수해야 돼. 매를 맞아야 돼. 그것도 성실한지 아닌지 다 보고 있어. 그럼 손 들고, 그 전에도 보면 말이죠. 우리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손 들고, 애들 때는 그러잖아. 애들 손 들고 벌식. 조금 더 커지면 말이에요. 중학생이나 뭐 이렇게 되면 걸상 들고 있게 하는 선생님도 있었어. 걸상을 들고 벌스를 하는 거야. 이게 오래 가요? 내려온다고. 체력이 좋은 녀석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건 꾀병도 있고, 어떤 아이는 피직 땀을 흘리고, 선생님이 안 봐요. 다 보고 있지. 지금 저놈이 꾀를 부리는지, 저 녀석 체구에는 저게 너무 무거운. 그럼 선생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었어도 너 10분, 5분 이랬다가도 들여보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순종해야 될 게 있다. 이게 여기 예레미야에서 얘기가 하는 게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셔. 그렇지만 그냥 구원으로 가지 않아. 이리로 갈 수 있는 건데 너희가 안 했잖아. 너희가 이 길을 택했잖아. 그럼 여기를 가다 보면 험산, 줄령, 질곡을 거쳐야 돼. 거쳐가. 여기서 너 잘해. 여기서 해야 될 순종을 하라고. 잘 견뎌. 잘 견디라고. 힘들지만 잘 견뎌라. 근데 안 견뎌. 그리고는 자꾸 잘하겠다는 거야. 뭘 잘하는 겁니까? 여기서 잘하는 건 공부 잘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잘하는 건 교회에 잘 오는 게 아니야. 여기서 잘하는 거는 견디고, 야, 이거 소중한 건데 잃어버렸구나. 여기서 이랬구나. 그리고 이런 때가 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와짝 정신을 빠차리고, 야, 이런 기회가 또 사라질는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는 그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만난 것도 잘못 만났지만 2월, 3월에 이렇게 된 것도 잘못됐지만 지난 3월, 4월 할 때 그럴 때 틈새가 열려지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때 그래도 올 수 있는데 못 온 분들은 지금 계속 스트레이트로 6달, 7달 지금 가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주일은 어차피 틀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주일쯤에 또는 10월 달쯤에 야, 이제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말이야 찬송하지 말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면 그래도 거기까지는 이러고 사회적으로 무엇가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오셔야 돼. 지금 못 가고 있는 거는 끌탕을 하는 걸로만 우리는 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약간 틈이 열렸다. 그러면 교회 왔다가 자리가 없어도 여러분 식당에도 자리 없어서 가는 사람도 있잖아. 시간 되면 먹다가도 나간다며. 요즘에는 9시 되면 간다며. 그래서 싸움질도 한다며. 그럼 우리가 일단 와야 돼. 예배당에 내가 가면 안 되지. 아니 그 시간에 복잡할 것 같아. 그러면 일부 예배 때 오시라고. 근데 일부 예배도 차고 2부 예배도 찼어. 그러면 우리가 3부 예배를 만든다니까. 그러면 오후에 또 오면 되잖아. 그 문제는 지금 우리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비유를 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지금 할 거를 왜 이런 시절이 안 와요 징징거리고 우는 게 수가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근신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주시면 힘껏 찬양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 지금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 때 짐 좀 덜어주고 군대에서 훈련해요. 우리가 또 다른 거 훈련해. 힘들어하는 경우 있잖아. 그냥 맨몸으로 뛸 때는 그런데 군장을 메고 뛴다 이거예요. 막 힘들어. 막 땀을 비직비직 흘려. 그러면 전우가 뭐가 좋아요? 전우가 소총도 자기가 걸러매. 내 것도 있는데 여기 하나 더 걸러매. 야, 너 그거 힘든데 넌 그냥 뛰어. 또 가다가 보면 군장이 무거워. 이거 가지고 가긴 해야 되거든. 그러면 또 다른 전우들이 그걸 보여줘. 자기가 메고 있는 자기 개인 화기가 아니라 무거운 공용 화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어. 이거 박격포 이거 들고 뛰어가야 된단 말이야. 딴 녀석들은 자기 것만. 어떤 친구는 무전기를 무거운 무전기를 메고 가기도 해야 돼. 그런데 자기가 못할 때 옆에 있는 전우들이 거들어 주듯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막 그러는데 나 뛰기도 바쁘지. 지쳐 있는 사람들 전화도 좀 해주고 어떨까? 그리고 궁금하게 여기면 사람 먹고는 지낼까 살피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아유 그래도 나는 건강한데 나는 원래 그냥 소총 하나만 가졌는데 쟤는 말이 공용화기도 있고 뭣도 있는데 야 저거 폭탄 들고 가고 말이야 뭐하고 힘들겠구나. 야 좀 같이 하자. 그리고 한 1km쯤 같이 가지고 한 2km쯤 또 딴 친구가 뛰어주고. 그래서 결국은 소대원이 중대원이 딱 도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중대는 완편이 되어 있어. 전쟁할 때에 공용화기도 있고 개인화기도 있고 무전병도 있고 위생병도 있고 다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돼. 근데 막상 전쟁에 딱 나섰는데 위생병 나가 떨어져 있고 통신병 그냥 무전기가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그러면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고난 가운데서도 여기 재난 당했는데 어차피 벌 받는데 까짓 거 난 몰라 이제. 그리고 이제 시간만 세워라 내워라 기다린다. 여러분 이 세월이 와도 이게 내게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을 해야 돼. 그 순종은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환난의 날에 그가 구하여 냄을
얻을 건데 그 전에 환난의 날이 있다. 환난. 누구에게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으면 그냥 편안하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니 구원하는데 이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고통을 준다면 이건 뭐하러 이걸 뭐하러 합니까? 그거 짧은 생각이죠. 이 과정을 겪어야 한다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이제 거의 다 끝나가. 어디 있을까? 그건 하나님과 본인만 알아요.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을 것인데 이제 이렇게 해요. 하다가 보면 여기가 오는 거야. 이제 여기서 끊어버리는 거야.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멍에 얘기했잖아요. 그 멍에 지고 다니잖아. 근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거를 제거하려고 그래. 나무 멍에 야 그거 꼴도 보기 싫어. 왜 그딴 걸 메고 있어. 재수 없게. 이러고 이제 내가 너에게 편안하게 해줄 거야. 여기다 목걸이 걸고 다녀. 그리고 세상 것으로 준.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는 메고 가야 돼. 어디까지? 하나님이 벗겨주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중간에 자기가 벗어버리거나 딴 거 갖다가 넣고 왜 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니? 이렇게 예쁘고 좋은 목걸이 그게 해결이 안 된다 이거. 그런데 이거를 멍에를 먹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순종하는 순종의 멍에를 메고 가다가 보면 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하나님이 꺾으신다 이거지. 하나님이 꺾으신다. 만일 이걸 우리가 꺾으면 어떻게 될까? 거짓 목걸이하고 난 편안해. 근데 결과가 결국 망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다가 결정적으로 망해버리게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 멍에가 있는데 그 멍에를 부러뜨리고 꺾고 전자발찌 채웠는데 그 발찌를 갖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지 맘대로 돌아다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더 무거운 멍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쇠멍에를 너 그래? 그거 꺾었다고? 그러면 더 무겁고 더 강력한 멍에를 씌워주실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냥 지멋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벗겨버리면 벗겨버리고 금사슬을 하면 금사슬.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렇게 매도 멸망, 이렇게 매도 멸망. 결론은 같아요. 파멸에 이르러. 그런데 방법은 이렇게 꾸준히 참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꺾으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볍고 쉬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지. 여기 보면은 내가 다시는 포박을 끊어버릴 거야. 수갑을 풀어버릴 거고. 그리고 내가 이방인 섬기는 멍에 매지 않아도 된다. 바벨론에서 멍에 매지 않아도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8절 9절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자, 우리는 회복이 아까 땅 얘기했어요. 땅. 여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거주해. 돌아가요. 땅에 회복해서 돌아가. 귀환해.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 이 차지하고 산다는 게 뭡니까? 내 땅을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집은, 토지는 내가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거니까 우리가 주인 행세해. 등록이 다 돼 있으니까. 근데 나라가 말이에요. 나라가. 또는 민족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복이 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땅에 가서 너희가 그냥 너희끼리 살면 그게 회복이지. 주권 너희들이 다 찾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첫째, 두 가지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자, 이게 히브리 백성이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르렀을 때 모세를 통해서 우리 율법 받은 십계명을 이 눈으로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죠. 십계명 돌판 2개가 있다. 이 상징성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십계명은 우리로 말하면 복음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신약과 같은 것이고 구약이 제일 핵심이고 율법의 근본이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걸 주셨냐 이게.
뭐 광야에서 어떻게 먹으면은 부정하게 되고 어떻게 먹으면은 병들고 어떻게 하면은 나라가 망가지고 통치 뭐 기술을 가르쳐 주었거나 건강 요법을 가르쳐 주었거나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십계명을 준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고.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냥 떠돌이 백성이 아니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여기 포로들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은 이건 원칙인데 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를. 여기 그 이름은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다윗이 그냥 옛날에 일어났던 다윗이 아니라 결국 다윗의 후손이지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다윗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후손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갈 왕을 세우신다.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게 바로 다윗이야. 옛날에 다윗 같은 그 다윗이야.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후손 되시는 메시아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섬기게 될 거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또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바벨론에 있다 해도 너희가 지금 멍에를 메고 있다고 해도 너희가 지금 포로 붙들려 가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그곳에서 구원할 거고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고 너희를 이제 다시는 두렵게 할 자가 없어. 또 말씀하셔요. 내 말이야 잘 들어. 내가 하는 말 잘 들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할지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여기 징계는 징계대로 받아야 돼. 그러나 너희는 이걸로 파멸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것들은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근데 너희는 멸망은 아니야. 그러나 너희들 징계를 받아야 돼. 왜? 너희가 상 받을 짓 한 거 아니잖아. 결코 무죄한 자가 아니야. 너희가 뭐 잘해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는 정말 나를 기쁘게 했다 이래서 상 준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비슷해. 이방인들과 비슷해. 뭐 더한 때도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약속을 하신 것이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리로 이끌어 가시겠지만 너희들이 무죄한 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건방 떨지 마라. 너희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종류가 달라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코로나에 안 걸려. 그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는 무죄한 자가 아니야. 너희도 죄가 있어. 그러니까 알고 끽소리 말고 있어라. 여기서 잠자코 있어.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약속해. 여기 지금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 너희 그러고 끝나지 않는다. 너희 그러고 인생 종치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너희가 차지할 때 말이야.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정신없는 왕들, 백성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백성의 걱정거리가 되고 불안과 염려를 조성하고 다툼과 시기와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게 했던
그 능력이 없는 그런 왕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제대로 된 내 대리자를 보낼 거야. 다윗이야. 그가 다스릴 거야. 이 차지를 잘하는 건 다스림을 잘 받는 겁니다.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답이 아니라 누가 나를 잘 다스려 줘요.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 그러면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우리는 복종을 해요. 세금도 내라면 내고 뭐 하면 해. 그런데 그렇게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면 우리는 또 우리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어. 근데 왕이 제대로 못해. 위에 위정자들이 제대로 못해. 그럼 우리도 막 반발하고 우리도 막 길거리에 나가고 막 이래.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내가 다스릴 거야. 내가 이제 이 영역에서는 내가 왕 노릇할 거야. 되냐고요. 안 돼.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 그 여기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차지하는데 너희가 차지하려면 말이야, 내 왕, 내 대리자 다윗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너희를 잘 다스려. 그러면 경제도 다 평탄하게 돼가지고 너희들이 회사 경영할 만 할 거야. 너희들 직장 다닐만 할 거라고. 과장 노릇하고 부장 노릇할 만 할 거야. 말단 사원에 들어가도 괜찮아. 너희는 너희가 받을 혜택이 있어. 좀 잘못해도 상관없어. 윗사람들이 책임질 거야. 이렇게 영역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스린다 그러면 다스리면 우리는 차지를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거야. 제대로 다스리면 다 우리의 영역이 생기잖아요. 근데 잘못 다스려. 그러면 우리는 다스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차지해가지고 막 뭘 지배하고 우리가 행세하지도 못해. 직장에서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요. 상관도 있고 상사도 있고 열심히 해.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받아. 그거 가지고 가서 음식점에 가서 나는 나대로 또 누리고 살고, 그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자동차 살 때 가가지고 거기 얘기하고 말해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돈 지불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다 뒤죽박죽 되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고 여기서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뭐가 많이 생겨요? 상처가 많이 생겨. 견디는 게 쉽습니까? 얻어 터지고 벌써 다 보면은 막 관절이 다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상처는 이미 중상이야. 손 쓸 수가 없어. 대수술을 받아야 돼. 그런 얘기를 여기 하셔요. 자, 오늘 거기까지. 자,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읽고, 옛날 얘기지만 오늘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자, 나는 어디에 있어? 여기서 하는 순종일까? 여기서 하는 순종일까? 다 순종해야 되지만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이 순종도 잘해야 되지만 이 순종을 잘못해가지고 이 지경에 빠졌으면 여기서 또 순종할 게 있어. 돌아가게 되면 돌아가서 순종할 게 또 있어요. 이때 가가지고 또 엉뚱한 짓 하면 안 돼. 그때 맞는 정말 순종해야 될 걸 잘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도 회복을 시키시고, 회복을 시켜놓았어도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이것들 봐라 그러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해야 될까? 자,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 찬송가 295장을